이렇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한 주간 또 힘을 내서 또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맹인 코끼리 만지고 말하다라는 그 속담이 이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맹인 4명이서 각자 코끼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야, 코끼리는 기둥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분이 아니야, 코끼리는 벽이야, 나는 벽처럼 느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기다란 동물이던데 하고 어떤 그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을, 이거를 이제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한 소녀, 정말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고 또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있는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는가, 그 관점을 통해서 관점은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동북쪽으로 이 아람과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도둑대들이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로 침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소녀를 잡아서 노예 시장에 팔았는데 마침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의 몸종으로 이 어린 소녀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관점이라는 그 점에서 이 어린 소녀를 볼 때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부모님을 떠나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어린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또한 무가치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도 참 어렵게 살았는데 또 아람에 가서는 또 더 어렵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는 우리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면은 더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로 떠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한 일인데 이 자유민에서, 그나마 자유민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하도록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버리셨을까라는 이 관점을 본다면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참 안 됐다, 그런 동정이 좀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불쌍한 모습 또는 한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나를 붙잡아서 노예로 삼은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거는 웬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아니면은 감히 부를 수 없는, 부르고 싶지도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린 소녀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또는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지냈던 그 삶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했음을 가르쳐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북쪽 이스라엘에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이 선지자를 만나면 정말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라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은요, 굉장히 힘든 병이죠. 레위기 13장 46절에 보십시오.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나병에 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병은 전염병이다. 그리고 나병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병이 있는 동안에는 마을 밖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한다.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는 저주받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는 가족들과 함께 산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이에요. 적과의 싸움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총사령관의 지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나병을 고쳐야만 하는 절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람 나라에서는 지금 못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노예로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말했을 때에 이 어린 소녀로 인해서 이 나아만과 그리고 아람 왕은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아,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즉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왜 내가 그때에 어떻게 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은 이 어린 소녀는 그런 삶을 버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 것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산 요셉이 바로 이 어린 소녀와 비슷해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독차지를 합니다. 근데 형들은 그 요셉을 굉장히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좀 갔다 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도단에서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나죠.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서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은 30을 받고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았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숨기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3년의 세월이 지났고 가나안과 애굽 전체의
가뭄이 들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곡식이 떨어진 야곱은 열 아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할 때에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의 복장, 그리고 애굽의 형식과 그리고 가나안의 복장, 가나안의 형식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근동 지역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은 수염을 다 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다 수염을 깎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봐도 이 수염으로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은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했었을 때의 이 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두려운 사실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 놀라다가 두려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로는. 그러니까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형들은 이미 13년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일로 인하여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할 것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내가 그토록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흉한 웃음, 비웃음, 조롱, 그 속에서 자기를 판 그 10명의 형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그 형들을 죽여도 전혀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과 싸운다? 애굽의 군사력으로는 충분히 야곱의 식구들을 다 멸절시켜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라면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십시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21절은 원수라도 그가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했을 때에 지체 없이 도와주어라 라는 의미예요. 22절은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그 자기가 나는 비록 악을 당했지만은 선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 그러나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 주신다라는 복과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라는 것은 폭력에 의한 복수를 예상한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원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수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환영이 형제한테 악한 일을 했는데 환영이 형제가 만났는데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전투태세를 갖추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한 전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나도 거기에 대비하겠죠.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가해자는요, 그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고맙지만 자기에게는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려. 그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도 그래 내가 너 때렸으니까 너도 나 때렸으니 이제 쌤이다 하고 풀 수 있는데, 나한테 선행을 착한 일을 해주면은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피해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그 피해 복수를 선으로 갚을 때에 그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에스더 아닙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2번이나 자기의 원수 사울을 죽임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하들까지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사울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는 미안하다 했지만 변하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임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세계 역사에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하수 왕 때에 하만은 에돔 족속 후손인 이 하만은 이 왕의 큰 사랑을 받죠. 그래서 이 하만이 기세가 등등하여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한 민족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왕은 하만으로부터 그 나라의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민족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속에 그래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왕후 에스더의 조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실을 들은 에스더는 3일 동안을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라는 페르시아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죠. 근데 다행히 왕은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금오를 내밀므로 에스더는 생명을 구제받죠. 이것뿐만 아니죠. 왕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에스더는 왕에게 2번이나 이틀 연속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둘째 날에 비로소 자기 민족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에스더가 힘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에스더는 왕후예요. 여자이기 전에 왕후예요. 왕후에게도요 군사가 있어요.
왕후에게도요 힘이 있어요. 왕과 하만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 불과하지만 왕과 자기의 관계는요 부부 관계예요. 그러면 누가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어린 소녀 보세요. 자기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날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일 그녀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은 나만을 치료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또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죄수로 신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교도소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는 말로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면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요셉은 성취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어린 소녀와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심지어 고통과 실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시편 62편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라, 즉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 기도하라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으라로 해석을 했어요. 내 관점에서는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 또는 두려움, 이런 걱정 이런 것들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모든 상황은 늘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Du kannst mir getrost folgen. Du kannst mir getrost folgen.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얘야
안심하고 나만 따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베푼 친절이 좋은 결과가 될 때 그 친절은 내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직접 원수를 처단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에스더도 하만을 직접 처단하여 민족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심판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 때문에 힘들거나 고통을 느끼십니까? 내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노예가 된 소녀처럼 무기력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형들에 의해 팔려간 그 배신감 속에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요셉처럼 그 억울함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그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기력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걱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어린 소녀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햇빛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끔 소낙비도 주시는 것은 소낙비 뒤에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